찬미 예수님, 지난 한 주간 주님 안에서 힘내서 또 많은 것들 바라보면서 무슨 의미일까 내 생각과 느낌에 주목하면서 지내셨어요? 까먹으실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하실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삶 속에서 내가 내 느낌이나 생각을 들여다보지 못하면 자꾸만 더 힘들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주변의 상황이나 사람을 탓하기 전에 내 자신을 먼저 들여다보기 위해서 뭔가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구나를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데 그것은 주님께 의지해서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고 도대체 나는 왜 그랬을까? 또 이유가 무엇일까 하면 내 안에 내가 알지 못하는 나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만으로도 치유될 수 있고 나는 혼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해서 돌아볼 때에는 그냥 보지 마시고 성호를 그으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제가 기도 중에서 저를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내가 어떻게 느꼈는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는 신받다라고 외칠지도 몰라요. 내 삶의 흐름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바라볼 수 있고 주님의 도우심을 청하면서 그것을 바꿔나갈 수 있는 은총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으시고 그냥 매 순간순간 돌아보는 것, 때로는 괴로울 수도 있고요, 때로는 힘들 수도 있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계속 그렇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사 때 오셔가지고는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은총을 청하면서 지금을 살아가기만 하면 나머지는 누가 채워주신다? 주님께서 채워주신다.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주님께 무엇하는가? 맡기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는 만큼 커진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판단하지 않고 오로지 누구에게만 의지합니까? 주님께만. 하늘이 무너져도 우리는 실망하지 않죠?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께 믿음을 두기 때문입니다. 그것만 늘 기억하시고 주님 안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잔치를 벌이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었는데 요즘에는 잔치의 개념이 많이 바뀌고 있죠. 그래서 잔치도 빨리빨리 서둘러서 끝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혼식장에 가도 혼인 예식이 얼마나 걸려요? 한 30분, 40분. 그래서 시간별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마치 공장에서 부부를 찍어내듯이 그렇게 혼인을 거행하고 있지만 이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사회가 많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뭐든지 간소해지는데 간소해진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옛날에 혼인잔치 하려면 집안이 난리가 났죠. 벌써 오래전부터 음식 준비하고 옷 준비하고 또 혼인식이 가까워지게 되면 주변에 있는 친지들뿐만 아니라 온 동네 안악들이 모여서 음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식을 하고 이제 준비하면 며칠 동안 음식해야 되기 때문에 집에 있는 엄마나 아내가 가서 음식을 하게 되면 집에서 가족들이 기다리죠. 저녁 안 먹고. 왜? 음식 만들면 못 싸우니까. 잡채도 싸우고 고기도 싸우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의 풍속도가 되어서 한 집안에 특히 혼인잔치를 한다고 하면 온 동네가 잔치 분위기에 휩싸였다는 거죠. 요즘에는 정말 아파트도 많고 그리고 지역이 너무나 다르게 변화됐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옛날에는 거의 부족 단위 비슷하게 한 동네 사람들이 서로 잘 알았죠. 아파트가 아니라 일반 주택의 형태 또는 옛날 가옥의 형태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친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집에서 잔치가 있다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 잔치를 기점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준비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혼례식이 거행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동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신랑 신부를 바라보죠. 예식장도 없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물론 저 어릴 때만 해도 예식장 가서 사람들이 하고 성당 가서 하고, 그래서 특히 성당에서 토요일 주일만 되면 복사이들이 모여서 점심은 어디서 먹어요? 점심은 집에 가서 먹지 않고 혼배 거행하면 거기 가서 먹습니다. 지금이야 뭐 가지고 가야 돼요? 식권 가지고 가야 되죠. 옛날엔 식권 같은 게 있었습니까? 이런 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당 주변에 음식점이 몇 개 있는데 여기에서 토요일 주일마다
예약을 해서 혼배 끝나고 나서 잔치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토요일 날 뭐 12시에 1시 혼배가 있으면 이거 끝나고 나면 복사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우르르 몰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수도 먹고 이것저것 먹는데 일하는 분들이 다 누구야? 성당 아줌마들. 그러니까 한참 먹고 나서 나오는데 몸이 무겁죠. 왜 무겁냐면 양팔에 사이다 하나씩, 양발에 콜라 하나씩 이렇게 끼고 나오니까 또 혁뒤에도 어때요? 여기도 한 사이다 3개 꽂고 이렇게 나오니까 한 몸에 사이다가 6개에서 8개, 콜라가 이렇게 있으니까 어기적 나오죠. 복사들이 처음에 들어갈 때는, 왜냐하면 우리만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당 가면 누가 기다려요? 다른 복사들이 기다립니다. 집에서 밥 먹고 이제 복사회화 볼 때쯤 돼가지고 오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한 4명 정도 가서, 그러니까 혼배 복사한 친구들이 가서 한 사람당 6개씩만 갖고 와도 몇 개예요? 6, 4, 24. 그러니까 모든 복사들을 마시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늘 치밀하게 계획을 짜서, 자, 옷도 좀 두껍게 입고 와서 주머니에 넣고 이렇게 싸가지고 오는 것이 마치 007의 작전을 불사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올 때쯤 되면 성당 아줌마들이 보고 뭐라 그래요? 예약 깨지니까 조심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거죠. 왜 어른들이 보면 뭐 뻔하지 않습니까? 벌써 아이들이 이렇게 음료수 이렇게 챙기고 또 달라고 하니까 먹을 건 싸가지 않았어요. 오로지 음료수만 그렇게 싸갔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에는 그러면 돼야 한대요. 식권이 없으면 들어갈 수도 없기 때문이죠. 옛날엔 참 인심이 후했죠. 그러니까 지나가다 사람들이 와서 먹어도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잔치에서 먹으니까. 근데 요즘에는 식권이 없으면 아예 먹지를 못하죠. 이런 것들이 점점 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특히 이제 혼인이라는 것은 나라를 막론하고 굉장히 큰 잔치죠. 우리나라에서도 그랬고 동서양을 막론하고 굉장히 큰 잔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총각 처녀가 되면 어릴 때부터 이렇게 머리를 땄죠. 그럼 이 머리가 점점 길어지죠. 결혼하면 어떻게 해요? 머리를 올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녀 총각이 이게 길어지는 머리 이렇게 있잖아요. 따가지고 이걸 뭐라 그래요? 댕기머리. 물론 댕기머리라고도 하는데 이것을 떡거머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떡거머리가 길어지면 뭐라 그래? 빨리 장가 가야 되겠다, 빨리 시집 가야 되겠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노총각 노처녀일수록 뭐가 길어? 이 떡거머리가 이렇게 긴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빨리 머리 올리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 정년기가 되면, 결혼하고 나면 사람들이 잔치를 며칠씩 하죠.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놀고 함께 노래도 하고, 또 이 동네 저 동네 누구도 모여? 거지들도 모이죠.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무슨 타령? 품바 타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각설이들이 모여서 이렇게 잔치에 들어가면 박대하지 않죠. 먹을 거 막 주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이 먹고 나서 그 먹은 밥값을 하죠. 뭐 합니까? 품바 타령, 이것저것 하면서 흥을 돋구기도 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잔치를 며칠씩 벌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음식이 뭐였을까요? 물론 떡도 중요하고 고기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흥겹게 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술이 필요했다는 거죠. 술은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성경에 술을 먹지 말라는 말은 없어요. 오히려 술은 인생의 묘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만 술에 흥청망청 취하지 말라는 거죠. 기분 좋을 정도로 취하는 것은 술이 뭐예요? 은총이요, 선물이요, 기쁨이지만 이게 넘어서서 술이 나를 먹으면 어때? 그때부터는 안 돼. 그러니까 술이 은총이 되려면 어느 정도? 기분이 좋고 상대방을 알아볼 정도, 이 정도가 가장 은총의 상태가 아닌가. 근데 술을 많이 마시면 알아봐야 못 알아봐요. 제가 말하는 건 뭐 이게 누군지 못 알아보는 거 아닙니다. 예전에 한 번은 제가 술자리에 가서 이제 형님들과 같이 술 먹는데 옆에 있는 형님이 많이 먹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드시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괜찮대요. 자기는 술이 세대. 그런데 한참 먹다가 저한테 뽀뽀를 했어요. 첫 키스를 남자랑 했습니다. 기분이 어때요? 아주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분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저쪽에 이제 그 자매님 부인이 있는데 부인이 말하기를 자기 남편은 술만 먹으면 뽀뽀를 한대. 뺨에도 아니고 입술에다 뽀뽀했거든요. 얼마나 제가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그 형제님 옆에는 절대로 앉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이 술을 먹은 게 아니라 술이 사람을 먹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술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기분이 좋으면 참 좋죠.
서로 서먹서먹할 때도 술 한 잔으로 화해합니까 안 합니까? 화해하기도 하고 술 한 잔으로 분위기 돋구기도 하고 우리 한번 잘 살아보자고 의기투합되기도 하니까. 그래서 술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데,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과 성모님이 초대를 받은 카나라는 곳에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여기서 뭐가 떨어져요? 술이 떨어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건요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혼인잔치라는 것은 신랑 신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했다. 지금이야 레크레이션이 많죠. 지금은 좀 힘들고 스트레스 받으면 어디 가면 돼?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으면 어디 가세요? 성당에 오십니까? 그런 분도 있지만 노래방도 가고 무슨 PC방도 가고 어디도 가고 이러면서 막 놀 게 굉장히 많죠. 하지만 옛날에 그런 게 많았어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상생활 안에서 고된 노동 그리고 인간관계 안에서 지치는 것들, 살면서 몸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고 이런 모든 것들이 무엇을 통해서 충족이 됩니까? 잔치를 통해서 충족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옆집에 잔치한다는데 누가 흥분해? 내가 흥분하는 거죠. 왜? 그날이 되면 공식적으로 사람들이 함께 놀고 마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네 안악들이 모여서 서로 둘러앉아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밤을 새우고, 남자들이 모여서 술 한잔하면서 또 뭐예요?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밤을 새우면서 좀 돈독히 하고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아이들도 아이들끼리 모여서 함께 놀고 이런 문화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잔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신랑 신부만 모여서 혼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뭐 하는 것? 회포를 풀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무엇을 누렸든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렸던 곳이 바로 어디다? 잔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잠깐 할 수 없습니다. 요즘처럼 그렇게 빨리빨리 끝내는 잔치가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혼인잔치를 하게 되면 7일 내지는 14일을 합니다. 이게 긴 거예요, 짧은 거예요? 상당히 긴 거죠. 이게 혼인이 맨날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혼인을 할 때도 언제 할까 이거 할 때 다른 집 사람들이 언제 하는지 신경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당연히 쓰겠죠. 왜? 잔치를 벌이면 누가 많이 와야 돼? 손님이 많이 와야 돼요. 일단 잔치를 하면 돈이 많이 들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할 때 그냥 우리 약혼하고 결혼합시다 이것이 아니라 누가 마음에 들면 그 여인의 아버지에게 중매를 보냅니다. 중매를 보내서 누구하고 상의하는 거예요? 아버지랑 상의하지 당사자하고 상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이제 사람 됨됨이 볼 거 아니에요. 내 딸을 데려갈 사람이 누군가? 그래가지고 경제적인 여건 여러 가지 여건 보다가 됐다 싶으면 뭘 결정합니까? 신부를 데려가는 값을 결정하죠. 그래서 이제 신부 아버지에게 값을 지불하고 신부를 데려가겠다고 합니다. 그럼 바로 데려올 수 있느냐? 아니죠. 얼마 걸려요? 1년이 걸립니다. 약혼을 하고 나서 1년 동안 신랑 신부는 만날 수 없어요. 그렇게 떨어지고 나서 1년 후에 아무 일이 없으면 만나서 혼례식을 거행하는데 이 과정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신랑 신부가 함께 잔치를 벌이는 거죠. 그래서 잔치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신랑 신부를 축하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모일수록 신랑의 권위는 올라가죠. 근데 사람들이 별로 없고 잔치도 재미없으면 누구 권위가 떨어지는 거예요? 신랑의 권위와 체면이 땅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 잔치를 성대하게 벌일까요? 아니면 조촐하게 벌일까요? 당연히 성대하게 벌일 수밖에 없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오늘 모여서 술 한잔하면서 이렇게 놀고 저렇게 놀고 집에 갔다 또 오고 하면서 7일 내지는 14일을 했다. 이건 보통 잔치가 아닙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모이면 오랫동안 함께 즐기고 마시고 이렇게 하면서 지내려면 뭐 오늘은 여기 기안동 사람, 내일은 저기 봉담 사람, 그 다음은 수원역 사람, 이게 아니라 어차피 이 동네 사람들이니까 7일 내지 14일을 내면 뭐가 있어야 돼? 함께 모였는데 자 여러분들 즐겁게 이제 신랑 신부 축하해주고 재밌게 놉시다 그랬는데 고기 먹고 국수 먹고 끝났어. 그럼 7일 동안 있는 게 곤욕이죠?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술이 있어야 함께 흥겹게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잠잘 사람 좀 잤다가 일어나서 또 마시고 집에 갔다 와서 또 마시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축제적인 분위기, 온 마을 사람들이 굉장히 큰 축제로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지 않았고 일상생활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받은 스트레스가 바로 축제를 통해서 해소되고 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요즘에는 뭐 극장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스트레스 풀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었지만 옛날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춤을 구경할 수 있는 곳도 혼례식이요, 노래할 수 있는 곳도 혼례식이요. 혼례식이 가장 컸다는 거죠. 그런데 술이 떨어졌다? 무슨 사건입니까? 이건 대박 사건이죠. 이제 잔치를 끝내야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누가 난처하죠? 신랑이 난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모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께 술이 다 떨어졌다는구나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여인이시여, 그것이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제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매몰차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요한복음은 일반 복음과는 달라요. 상징적이고 비유적이고 특별한 의미의 단어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문맥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거절입니까? 승낙입니까? 액면 그대로 보면 여인이시여,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제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거 승낙이에요, 거부예요? 거부죠. 근데 성모님은 어떻게 하세요? 일꾼들을 불러서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랑 성모님은 지금 말이 통하는 겁니까? 안 통하는 겁니까? 안 통하는 거죠.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잔치 중에서 가장 큰 잔치가 뭐다? 혼인 잔치다. 잔치에는 어떤 효과가 있다? 일상생활에서 힘들고 고된 삶을 피해서 잔치를 통해서는 뭐를 느끼는 거죠? 즐거움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행복을 느낀다. 그리고 잔치에 쓰여지는 술은 기쁨과 즐거움뿐만 아니라 구원이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태초로 돌아가서 인간이 힘든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했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을 겪기도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다? 더 이상 보호받지 못하고 더 이상 힘을 받지 못하는, 즉 하느님 나라에 온전히 머물지 못하고 무엇을 지음으로써? 죄를 지음으로써 하느님 나라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야만 되는 존재가 됐고 고통에서 시달리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현실은 고통이 가득하고 힘겨움이 가득하지만 이런 것들을 잠깐 피할 수 있는 곳이 뭐야? 이게 잔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혼인잔치는 잔치 중에서도 큰 잔치요. 어디를 지향하는 겁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통이나 힘겨움을 잠깐 피할 수 있다면 영원히 피할 수 있는 곳은 어디예요? 하느님 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혼인잔치는 뭐를 의미한다? 하느님 나라를 의미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시비를 걸 때 예수님께 말하죠. 아니 요한의 제자들도 단식을 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단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이제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인데 그때는 그들도 단식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신랑을 뺏긴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돌아가신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인간들의 고통을 없애고 인간을 어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음과 절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즉 인간은 세상에서의 스트레스, 힘겨운 고통을 피해서 잔치를 통해서 잠깐 그것을 맛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것은 잠시가 아니라 영원한 구원이죠. 영원한 행복이죠. 그러니까 온전한 하느님 나라의 혼인 잔치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요한복음 안에서 여인이시여 라는 말 자체도 극존칭입니다. 어머니한테 여인아 이런 게 아니에요. 여인이라는 말 자체가 극존칭이고 그것이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제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혼인잔치로 표상되는 인간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떠나서 영원히 즐겁고 행복하고 기쁨, 즉 포도주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술이 의미하는 게 기쁨과 즐거움과 구원을 의미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 카나의 혼인잔치가 아니라 어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사람들에게 주실 영원한 복락의 잔치, 그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되게 똑똑하세요. 사실 이해하기 쉽지가 않은데 요한복음은요 굉장히 어려워요.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빛이 세상에 왔다. 나는 살아있는 빵이다.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요즘 살아있는 빵이시래요. 그럼 무슨 빵이에요? 소보루빵? 그럼 빵이 말하는 겁니까?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의미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은 그만큼 어렵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은 거부하신 것이 아니다. 그래서 성모님께서 일꾼들에게 뭐라고 하시죠?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해요? 예수님께서 물동이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이 물동이가 어디 쓰였던 거죠? 정결례에 쓰였던 6 물항아리가 있습니다. 물을 가득 채우라고 했죠. 그리고 그것으로 무엇을 만듭니까? 포도주를 만들어요. 여기 어려운 게 또 하나가 있는데 이미 여러분들이 이해하셨다면 여기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정결례는 뭐죠? 무엇을 씻는 거죠? 죄를 씻는 거죠. 그러면 왜 죄를 씻으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속에서 죽음의 절망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졌구나. 그러니까 하느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정화되어져야 한다. 해서 뭘 중요하게 여깁니까? 정결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그 무엇을 지켜요? 율법을 지킵니다. 즉 그들은 정결례와 율법을 통해서 죄를 씻고 누구께로 간다? 하느님께로 간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하느님께 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상에서의 고통 이런 것들을 피해서 하늘나라의 잔치에 가는 것 똑같은 의미라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인간적인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는 정결례에 쓰여질 물이 담겨져 있었지만 그 물을 무엇으로 바꿉니까? 포도주로 바꾸는 거죠. 그럼 물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순하게 정화하는 의미만 있다면 포도주는 어떤 의미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죠. 정화하는 건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보통 정화할 때 뭐 합니까? 정화의식이 즐거워요? 죄를 졌기 때문에 정화의식할 때 뭐 합니까? 단식하죠? 그리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게 즐거워요? 단식하면서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는 게 물론 신앙심이 깊으신 분 그렇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표상적으로 즐거움이라기보다는 죄를 졌기 때문에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나 술은 무엇입니까? 주어지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기쁨을 행복을 누리는 의미라는 거죠. 즉 물의 정화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것을 무엇으로 바꿔주시고 기쁨과 행복을 표상하는 술로 바꿔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이게 쉽게 말하면 인간이 안간힘을 써봤자 엄청나게 고통스러워하면서 힘들어해봤자 구원은 주어진다 안 주어진다? 주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누구만큼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까? 예수님만큼은 그것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처럼 우리에게 행복과 평화를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 살면서도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우울하고 이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포도주를 주시는 분, 포도주가 의미하는 것은 기쁨, 평화,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볼 때 이제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어가지고 인간적인 노력을 다해보지만 불가능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누가 그걸 아세요? 성모님이 그걸 아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누구에게 의탁하십니까? 예수님께 의탁하시죠. 그리고 성모님께서 바라시는 거 뭐예요?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내가 힘들고 괴롭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시키는 대로?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그래서 주님 안에 머물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뭘 통해서 알 수 있죠? 기도와 말씀과 미사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죠. 그럼 뭐 하면 돼? 이것을 실천하면 돼요. 그러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죠. 내 삶의 고통이나 괴로움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은 누구세요? 그럼 예수님은 당신 방식대로 바꾸실까요? 아니면 내 방식대로 바꾸실까요? 예수님의 방식대로 바꾸죠. 우린 뭐만 하면 돼?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죠? 순명이라고 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이요, 이것이 내 삶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라는 거죠. 어떤 순간이 된다고 할지라도 판단하지 않고 누가 시키는 대로,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다 보면 누가 기적을 일으키십니까?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절박한 순간에 무엇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구원을 주시고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온전히 겸손되이 말씀에 순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복음 묵상하면서 내가 어떤 경우에 있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보다 그분의 뜻에 순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순명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머물고 미사에서 온전히 주님과 일치할 때 우리들의 삶은 바뀌게 되어 있죠.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바꿔주시기 때문입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물을 술로 바꾸셨다는 기적은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인간적인 노력으로 안 되는 것을 주님의 말씀으로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는 분명히 조건이 있습니다.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라고 성모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성모님은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세요. 늘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기적은 하느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내 뜻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저렇게 하라고 하시면 저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주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도저히 믿을 수 없을 때도 온전한 믿음을 두어야만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 주님만 믿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